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여행자들에게 하듯 여러분을 마가복음 안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여행한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가보실까요? 먼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들어가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관광 안내소를 방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행 안내소에서 도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듯이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마가복음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그렇듯이 마가복음 역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세례받을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중 3분의 2는 갈릴리에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담고 있고요. 3분의 1은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기록했고 첫 번째 마가복음을 들어 읽은 독자들은 누구일까요? 이런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마가복음을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125년경의 파피아스의 증언에 따르면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바울의 동료이고 베드로의 동료였죠. AD 65년경에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한 직후입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을 들어 읽었던 교회는 로마 교회입니다. 마가복음의 강조점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 제자도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함으로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사야에 약속된 새 출애굽을 실현하실 분이시고 메시아가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감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출애굽을 실현하는 방법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실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제자도의 길을 가르칠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마가복음을 둘러보겠습니다. 이 둘러보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전망대에 오르는 것과 같은데요. 전망대에 오르면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듯이 둘러보기 위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내용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4단원으로 나누어 서술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공개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군중들을 모아지는데 군중들이 배척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갈릴리에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2부는 3장 7절에서 8장 21절까지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소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해에서 완악한 심령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동시에 나타나죠. 여기 역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고요. 3부는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개하는데요.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속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십자가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3번이나 예언적으로 말씀하시죠. 4부는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왕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10장 46절부터 15장 47절까지 내용이고 일주일 동안의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마가복음의 몇 가지 내용을 주목하려 합니다. 이 주목하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박물관에 가는 것과 같아요. 박물관에 가면 도시의 역사와 문화, 나아가 그 도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엿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주목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신학들을 대략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가복음 기록 당시 로마의 상황이에요. 심한 박해가 자행되고 있었을 때입니다. 네로 황제가 교회를 박해하여서 대학살을 자행하고 있을 때인데요. 심지어 정원 파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산채로 화형을 당했고 이 시기에 베드로와 바울 역시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박해 사건 직후에 이러한 박해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답으로 주어진 책이 예수님의 이야기로서의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본질을 상기시키는데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제자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가복음의 문체예요. 매우 생동감이 넘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의 모든 문장에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즉시, 그리고 다시. 이것이 41번, 25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해 보이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특별히 아람어로 한 이야기를 번역한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달리다굼, 에바다, 아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이죠. 세 번째 주목할 것은 마가 요한이 베드로와 긴밀하게 연관되었기 때문이겠지만 두드러진 베드로의 역할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과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는데 이는 마가복음이 사실에 기초한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또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역할을 영웅적으로 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자신이 보였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소개하는 특징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잖아요. 네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는 마가의 방식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서두에 등장하여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요소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왕적인 메시아라고 분명히 증언해요. 두 번째는 이 왕적인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자신의 정체를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세 가지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요소이죠. 질문 들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비밀로 숨기셨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다섯 번째로 주목할 내용이에요. 메시아적 비밀, 즉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요. 자신을 알아본 귀신들에게 잠잠하라 명령하셨고 당신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메시아라 고백한 제자들에게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게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리라고는 사실 유대인이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고 십자가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지 않도록 메시아적 비밀을 유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직접 단서를 얘기하셨잖아요. 3번씩이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여섯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메시아직의 본질과 함께 제시된 제자도의 길이에요. 제자로서의 삶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처음으로 예고한 직후에 비로소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을 요구하는 제자도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이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새 출애굽과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왕적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이사야하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35장 그리고 40장에서 5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새 출애굽,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한 첫 번째 출애굽의 다른 이름, 새 출애굽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이 출애굽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시작하고요. 4장에 보면 복음을 반대하는 외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이사야처럼 경고하십니다. 11장에 보면 구원의 대열에 포함되는 많은 이방인들을 소개하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의 그 말씀을 예수님의 사역을 이사야 53장의 언어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작인의 비유가 거의 비슷하고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눈과 귀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도 이사야와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 출애굽을 이끄시는 제2의 모세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 새 출애굽에 유대인들,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이 새 출애굽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정결 예식의 문제와 관련해서 음식의 규례를 폐지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선교가 완성되는 역사의 마지막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방 나라에 대한 선교를 얘기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만민, 열방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마가복음의 위치는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이야기의 성취로 탁월하게 서술하는 마가복음은 신약의 나머지 책들, 특히 바울의 서신들과 히브리서, 베드로 전서의 강조점들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서 25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라는 약하고 어리석은 진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자신의 권능과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가복음을 펼치실래요?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시고요. 읽으시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세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시고요.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더 깊이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